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어떻게 지키냐고 말하니까 좀 그래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세요? 오늘 부활절인 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오늘 교회 와 보니까 오늘 부활절이구나. 아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으니까. 부활절. 오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특정한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보내는 날들이 있어요. 공휴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이지만 세상의 달력으로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학생들 알아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식목일이에요. 식목일을 뭐 하는 날이에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예? 난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날마다 식목일로. 식목일. 예전에는 우리가 식목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가 식목일이었죠. 예, 식목일이 휴일이었거든. 목사님이 학생이었을 때는 휴일이었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항상 이 식목일을 이 국가 대대적으로 항상 이렇게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식목일이 되면은 전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서 항상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꼭 이렇게 나무를 심고, 선생님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그걸 또 발로 밟고 또 물을 주고 하여튼 그런 걸 항상 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은. 식목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목일인데 식목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야 식목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식목일을 잘 지켜야 돼요? 아니면 대충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옛날에는 휴일이었는데 지금은 휴일이 아니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제 산림청이 좀 이게 좀 나아졌나요? 괜찮아졌나요? 나무가 좀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휴일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뒷산에 가서 나무 심기 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내 앞마당에 있는 나무를 좀 심고 아니면 이렇게 화분도 좀 이렇게 관리도 하고 분갈이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식목일을 뜻깊게 오늘 잘 보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휴일을 보통 어떻게 보내시죠? 공휴일을 말씀드리면 어떤 날도 있고요, 그렇죠? 쉬는 날들이 그냥 공휴일은 쉬는 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공휴일은 뭔가 그 날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되는 날? 우리가 사실 어떤 날들 하면은 그 날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슴속으로 좀 깊이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렇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침에 오늘 공휴일이네, 그냥 쉬는 날이네, 늦게 좀 늦잠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냥 말 그대로 쉬기만 하면서 그 휴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휴일을 어떻게 뜻깊게 그걸 또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 광복절이다 그러면은 그 광복에 대한 어떤 감사와 어떤 감격과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든지, 이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라는 날을 우리가 보내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세상에서는 휴일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날,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까지는 없는 게, 오늘 교회 가면은 계란을 주는 날이죠. 그러면 교회 오늘 계란 좀 먹어볼까 하고 교회 좀 이제 한번 다녔다가 안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가끔 부활절 날
교회 나오기도 하고.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같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럼 믿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이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어떠한 좀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죠. 내가 믿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은 잘 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서 그 아멘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부활절이네, 교회 가면은 또 학생들이 계란을 나눠주겠네, 그 계란 먹고 이따 밥 먹고 이따가 예배는 오늘도 짧겠지, 왜요? 발표회가 있으니까 그거 기대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은요 우선 진정으로 믿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일단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그 부활을 어떻게 믿니? 야,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니? 그 말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죽은 사람 못 살릴까요? 그걸 못 믿는다고 하는 건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창조를 생각하면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동정녀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잉태하니?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 부활신앙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중심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나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인생의 토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 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지, 나는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되돌아봐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고민해요. 가벼운 일상에서부터 깊은 문제들까지 고민을 좀 종종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거는 왜 저럴까?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쉬운 것들에서부터 또 아니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까지도 참 고민을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늘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과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하나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고 생각하시라고. 헌금을 할 때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11조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헌금을 드리는 이게 과연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에 내가 진정한 아멘이 나오는 그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 왜 나의 삶을 이런데 왜 하나님 오늘 저런 말씀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까? 저렇게 역사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방향인데 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꼭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과 질문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내가 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알고 있으면 더 자세히 들으려고. 내가 몰라? 내가 잘 모르는 거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잘 모르는 거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항상 하던 대로 행동하지 말고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애들은 알아서 웃는 거예요. 예? 알아서 웃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 문제 내가 잘 알아. 그럼 체크를 해요. 내가 아는 문제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거기 이제 별표를 치는 거. 내가 이거 잘 몰라. 그리고 넘어갑니다. 또 잘 모르는 게 나와요? 그거를 먼저 분별을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점검하는 정도. 모르는 건요,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요, 제가 그랬어요.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다 모르니까. 다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해. 이걸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시험 당일날 점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이거 내가 다 봤는데,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계속 겪어가면서 이제는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일상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적인 부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잘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막 하는데, 그래서 제발 잘 알고 하시라고 그러죠. 잘 알고 하시라고.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 챗GPT에 좀 찾아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법안을 만들어낸 사람인지 좀 제발 알고서 지지하라고. 지지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좀 제발 알고 하세요. 내가 알고 모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 그래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한국교회가 참 잘 못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을요 자꾸 고민하게 하지 않아요.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편안하게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고민을 좀 덜어주게 하고 싶어요.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나와서 눈물 한번 흘리고 감동 한번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자꾸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항상 분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분별할 때 이걸 알고 모르고가 참 크게 작용이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참되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우리를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깨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따갑고, 왜 막 가시방석이고, 목사님은 왜 계속 날마다 우리를 혼내고, 왜요?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말씀이 길어서 핵심만 오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그 중에 누굴 사랑하셨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일 오빠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 그 시체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유초등부 때부터 그 말씀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났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한 부분 등장합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려요.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는데 어떤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이 붙잡을 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좀 불러와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우리 오빠 살려내야 되니까 빨리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러저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겠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자, 만약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만약에 들으셨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가 아버지가 위급하시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던 일 그냥 다 내팽개치고 무작정 달려가잖아요.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표현이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 누굴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요 3남매는요 특별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나사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랑했던 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과 같은, 근데 나사로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태도가 약간 좀 의아해요. 당장 달려갔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자, 뭔가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보다 더 위급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바로 달려가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무르신 거예요? 이틀을. 오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당장 그래, 내가 알아서 지금 정리하고 내가 좀 갈게. 그럼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도 뭘 이렇게 하시고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을 지나서야 3일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3일째, 얘들아 가자,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급히 발걸음을 옮기셔가지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이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벌써 사람 보내자마자 바로 죽은 거예요. 바로 죽어서 바로 장사돼가지고 바로 무덤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르다가 먼저 나와요. 언니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요.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오랜만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원망의 말씀. 그러니까 뭐야? 다른 말로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뭐하다 이제 오신 거예요? 사람 빨리 보냈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이제 오셨습니까? 어떤 좀 질책하는 그러한 마음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마리아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주.
자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요. 참 뭐랄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최고의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 앞에서. 이건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의 사람은요 굉장한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좀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돈 필요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명예도 소용이 없죠. 권력 소용없습니다. 뭐 학벌이요, 재산이요, 인맥이요,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그 철저한 무너짐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나오는 이야기가 당연한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 말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무능력 앞에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죽음의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속상함을 토로하는 거죠. 주님 왜 늦으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오시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되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책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고 뭔가 나의 그 어떤 그 무능력 앞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답하시지도 않아요. 막 금식을 해봐요. 작정 기도를 합니다. 헌금도 해봐요. 뭐 할 수 있는 걸 그냥 다 해요. 몸부림을 치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요. 그래도 주님이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치 일부러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뭐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세요? 어디 멀리 계셔서 안 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의 절박함을 모르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그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생각의 보폭이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생각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 때로는 당황하는 거예요. 때로는 괴로운 거예요. 때로는 원망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나한테 이루시는 게 맞아요?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 질문이요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고 충성했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결단코 실수로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뭘 하다가 늦어서 실수해서 늦게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온전한 때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희망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인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까지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스리는 자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영어로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바로 옮기면은 I am resurrection and life라고 돼야 되는데, 영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거를 그럼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좀 달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하고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하고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서 뭔가가 언급되어져 있는 그거, 부활이 먼저 언급이 된 거예요. 어떤 생명이 먼저 언급이 된 거예요. 나는 그 부활, 나는 먼저 말씀했던 그 생명, 그게 바로 나야.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이미 언급이 되어졌어요. 어디에 언급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그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막 생뚱맞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주님께서 지금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 부활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것도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작정, 하나님께서 벌써 태초 이전부터 그 구원의 작정을 하신 그 작정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한테 도전합니다.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신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믿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믿고 너네는 너네 방식대로 믿지만 결국엔 나중에 믿으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게 그거야. 천국도 다 똑같은 천국이야. 니네가 말하는 천국이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다 똑같아. 여러분 맞습니까? 똑같은 길로 이어집니까? 산은 이리로 올라가나 저리로 올라가나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러면 하나님 결국 만나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천만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도요 걔네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무슨 신이에요? 걔네 이름이 뭐예요? 모르셔도 돼요. 알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알라를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지은, 우리가 그냥 멋대로 이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대명사예요. 대명사. 하나님이든지 하느님이든지 사실 다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하나님 이름. 그 하나님이랑 알라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알라 신도 걔네들도 유일신이래요. 유일신.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 너네도 유일신이야? 야, 그럼 니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냐? 아니, 다르거든. 그럼 뭐야? 누가 진짜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겠죠.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중국산 시계가 그렇게 막
똑같이 만든다고 해요. 그 전문가들도 막 뭐 돋보기 들여보고 막 그래도요, 여러분 그 스위스산 시계랑 비교하면요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집에 뭐 명품 가방 있으세요? 좋은 가방 이렇게 신주 단지 모시듯이 잘 모셔놓죠. 안에다가 뭐 신문지도 넣어놓고 이렇게 또 가방인데 또 어떤 백에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잘 장롱 속에 고이고이 모셔놓는데 남편이 길 가다가 야 당신 네 거랑 똑같은 거다 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동대문 갔다가 야 네가 막 똑같은 거야 하면은 어디다 비교해? 어디다 비교해? 그건 가짜고 내 건 진짜인데 어떻게 가짜가 진짜랑 똑같아집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허락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이미 예언하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누구에게 물어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똑같아요. 살았다 죽었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았다 죽었다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죽었다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잔다라 그래요. 잔다.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보니까 잔다라 그래. 자는 자들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건 뭐예요? 진짜 죽은 거.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산 사람이죠. 다 살아있어요. 산 사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산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뭐예요? 산자. 그럼 누가 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산자. 그래서 하나님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사망이 우리의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게 된다라는 거.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산자들, 진짜 산자들은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사실 그 부활의 인생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 뭐였을까? 너 이거 믿느냐? 마르다한테 물어봐요. 마르다의 대답이 뭘까요? 우리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를 잘 보세요. 우리 뭐라고 말하고 있나. 밑에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앞에서 뭐라고 했어? 분명히 믿는다 그랬죠. 믿는다 그랬는데 지금 야 그래 가자 그러면은 앞장서 나사로 무덤 어디야?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요 돌 치워라. 그러니까 옆에서 마르다가 예수님 말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이제 냄새가 나서요. 열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이가 없죠? 너 방금 전에 믿는다고 안 했어? 40절 말씀 뭐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분명히 믿는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살아날 거라니까 문 열어. 그랬더니 왜 날 말리고 있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아멘 아멘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서는요, 그 아멘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믿어? 아, 믿는다니까요. 진짜 믿어? 믿어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중에 만나면은 다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나 믿어? 너 신앙생활 나 믿는 걸로 했어? 아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넌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상만 보면요, 아,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보면요, 성도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 저 믿는 사람은 왜 저럴까? 뭘 믿는 걸까? 뭘 믿는지가 나중에는 의심스러워요. 정말 믿음이 있을까? 믿음을 어디다 던져놓고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끝 아니에요. 꼭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고 끝나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고 끝난 줄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끝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고부터 나오는 영화. 어린아이들 뭐 킹 오브 킹스인가요? 그것도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딱 부활하고 나서 그냥 끝나요, 영화가. 아, 예수님 부활했다. 그게 아니라 부활하고부터 시작인데, 우리의 삶은요, 부활하고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왜요? 그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아, 우리 이제 살아나지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비록 후패할 수 있어요. 낡아질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삶이 풍파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실 거 없어요. 그 부활의 주인, 그 생명의 주인이 오늘 우리와 연합한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오늘도 힘차게 동행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